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원해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고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의 이유니 이 시간도 말씀에 큰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며 그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따라 순종하고 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하고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의 체험에 또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 중에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 전제를 시작하면서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 그래. 말미암아 너희가 새 생명 살리심을 받았다면, 칭의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특별히 누리라는 말입니다. 어떤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의롭다는 받고 그렇게 누리라고 선포하신 이 바울이 5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선포를 시작해요. 6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아직도 있어야 되겠느냐? 그 이유는 이미 5장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고 선포했던 그 내용 때문에 오해의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 관계를 지금 선포하면서 특별히 6장에서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5장은 말미암아, 6장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 함께 속에서 전제가 뭐예요? 그래, 함께. 그러면서 뭘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죽으셨고, 깨끗이 씻으셨고, 깨끗이 담기셨고, 그러므로 너희도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이미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이 뭐냐면, 그래, 누림의 삶을 잘 들여야 됩니다. 이게 영광과에 있어요. 너희가 누려야 돼. 그러면 누리려면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누림의 삶,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이것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뭘로 가르치면 하나님 안에 있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같이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대해 너희가 산 자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사욕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면 한마디로 욕심을 이겨라는 말입니다. 욕심을 이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을 쫓아가면 우리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의 결과거든요. 사욕의 욕심을 순종하면 결국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아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작용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육의 욕심이 내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하면 보게 마음 말미암아 너도 하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이게 사욕이란 말입니다. 그 사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새가 너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니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오지 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높은 관계 그런다고 해서 작용이 됩니까? 그냥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새가 너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 새가 너희 머리 위에다가 새집을 짓는 것은 못 짓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살리신 자같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은 거라 이 말이에요. 살아나는 자는 말이 뭐예요? 생명의 값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드리며라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세상 사욕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도 또 히브리서 12장도 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사욕에 싸워 이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이겨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말이에요. 이것은 싸우라는 거 의를 위해서. 병기라는 단어가 뭐예요? 병기라는 말이 싸움이거든요.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므로 그냥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싸워서. 의의 병기로가 아니라 불의 병기로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사욕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도 중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갈 수만 육의 소욕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것이 내 몸과 몸을 의의 무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십자가 쳐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라는 단어가 싸움의 상징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가겠어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너희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너희가 죄에 대해서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대항하지도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영적 관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이기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한다는 게 단순히 물러가 요 정도로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그냥 싸워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지체를 뭐예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세요. 누가 책임져요? 드리면, 싸움을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적인 내용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관을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순종해서 싸우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법칙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시록의 7교회 속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에게 공통으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기는 자가 전제예요. 여러분, 날마다 싸워서 의의 병기로 드려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여러분 도움받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버리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는 늘 우리 속에 와서 집적되고 막 생각도 마음도 환경도 흔들어 보는데요, 내가 의의 병기로 싸워버리고 믿음의 말로 해버리고 이게 병기거든요. 아멘 하는 순간에 마귀가 떠나가고요, 할렐루야 하고 따는 찬양해버리고 막 말씀 읽어버리고, 이게 의의 병기.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오기는 와요. 그런데 이긴다고요. 일어선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예요? 우리가 전제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면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이에요. 은혜 아래. 율법은 안 돼. 나이 먹어서 안 돼. 힘 없어서, 돈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은혜는 다 돼. 왜? 내가 도울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아래서 오늘 또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이겨서 은혜 아래서 날마다 승리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또 나라면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